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열심과 열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남다른 열심이 있었고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었던 열심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가도록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열심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간 사람도 있지만 전혀 믿음이 자라가지 못했던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왜 자라가지 못하는가? 반대로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의 지혜를 삼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읽어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이 루스드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8절을 보면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어떤 연고인지는 몰라요.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건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릴 적에 걷기 전에 사고가 나서 걷지 못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이분은 처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보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대요. 9절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바울은 고치게 됩니다. 정말 이 사건은 안전뱅이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사건이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지 못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그에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안전뱅이에 그에게 일어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라요. 주저앉은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은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은 여러분의 건강이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은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주저앉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뜻밖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 11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어떤 일을 봤을까요? 안전뱅이를 고치는 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우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 신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신으로 여겼냐면 헤르메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13절 말씀을 보면 소와 화환들 이런 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그들이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야단을 쳐요. 그리고 그 일을 중단시키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을 해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봤어요? 안진뱅이를 봤대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볼 때 그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차례예요. 과연 도대체 바울은 이 안진뱅이의 무엇을 보고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로 궁금해하고 또 답을 찾아야 하는 내용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뭘 봤길래 안진뱅이가 도대체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는 그가 뭘 말한 것도 없고 그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대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바울이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사실 9절에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는 거예요. 듣거늘. 그러면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며 깨달았냐면 그가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확신을 바울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될까? 우리 믿음의 시작은 과연 어디일까라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이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날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침입했다라는 이야기가 금방 들통나고 말아요. 그래서 여리고의 왕이 군인들을 보내서 이 정탐꾼을 붙잡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정탐꾼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 2사람을 도와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물어봐야죠. 왜 이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자신의 민족을, 자기 마을을 공격할 사람들이잖아요. 정탐꾼이잖아요. 적군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을 라합이 도와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떤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접촉한 적도 없고 그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라합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라합이 말해요.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라합은요, 뭔가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그 들음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믿음을 시작하도록 만들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즉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막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들음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들음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믿음이라는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이 듣지 못하면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거든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들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전도를 나갈 때마다 마음으로 들음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복음들이, 찬양들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났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 들음을 통해서 생겨난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뭘까요? 믿음의 시작도 들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끊임없는 들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를 가지는 분이 계세요. 내가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거나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을 내가 경험하면 나는 믿음이 자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조금은 또는 잠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효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칙상 어떤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기적을 시작으로 행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중풍병자를 고쳤고 소경을 고쳤고 안전뱅이를 고쳤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되물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기적,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에 가장 중심에 있었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슨 말까지 들었어요? 뭐야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꾸중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나아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들음이라면 같은 원리 속에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들음으로 생겨난 그 믿음 역시 들음으로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요, 귀로만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며 듣는 것도 말하는 거고, 또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를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자라면 마치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여러분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견고하게 그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전함이 없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들음의 실패는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와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인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과 그 일행에게 말씀을 들었던 안진뱅이는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이 그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라고 표현되는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은요, 올바른 믿음을 갖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안진뱅이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지만 이 루스드라의 무리로 표현되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정말 잘못된 반응이 그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반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바울과 똑같은 바울의 복음과 메시지를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진뱅이에게는 믿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무리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듣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진뱅이와 무리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결국 들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코우엔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에코우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매우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다해서 수용적인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에코우엔이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모하고 듣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들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들음이 그로 하여금 믿음이 시작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는 달랐어요. 사실 무리에게 있어서 관심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어떤 말씀을 듣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사실은 안진뱅이가 기적으로 일어나 고침을 받는 그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무리의 반응은 들음에서 온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바울의 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바울이 행한 어떠한 일에 대한 관심에 그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말씀을 안 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들었어요. 근데 관심이 안 갔어요. 하지만 바울이 행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 그 일을 보고서는 그들이 대단한 관심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결국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안진뱅이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어떻게 듣느냐의 차이가 그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다 들었대요. 그런데 내가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들었다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기생 라합을 포함해서 여리고 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라합에게는 믿음이 시작되는 들음이 되었고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에게는 믿음을 만들기보다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만 생겨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온갖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3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믿음이 크게 자라가지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을 쳐버렸죠. 아니, 누구의 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을 배웠다고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말고, 내가 신학 책자를 통해서 공부한 거 말고, 나도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근데 제자들은 정말 그랬잖아요. 그냥 하루 24시간 내내 예수님이랑 붙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남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말도 제자들만 따로 불러다 놓고 또 그걸 설명해 주기도 했잖아요. 그 정도로 배웠으면 믿음이 막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그들의 믿음은 자라가지를 않았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세 지역의 세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두 번째는 베레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바울이 전했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너무 달라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해요. 들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겨우 몇 사람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한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디서는 많이 믿고 어디서는 겨우 몇 사람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이 모든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라합은 믿음을 가졌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자라가지 못했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은 믿음이 많이 그들 안에 생겼지만 아덴 사람들에게는 겨우 몇 사람에게만 믿음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뭐 사람이 다르다면, 전했던 말, 들렸던 말이 달랐다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결과물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그 들음에 대한 차이가 그 믿음의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때 저한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이런 말이었다는 걸 알아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다 들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이 그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것만큼 믿음은 좀 자랐습니까? 이 말을 정말 듣기 싫어했다라는 걸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그래도 또 제가 최고집 아닙니까?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몇 년을 해오셨습니까? 몇 년 해오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그 연수만큼이나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만큼 내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내가 신앙의 연수는 많지만 그거에 비해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그런 차이가 자꾸 생길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들었느냐가
그 차이를 결정지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한 교실에 한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교과 과정을 배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그 학업 성적이, 성과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보통,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아주 학업 성적이 저조한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과정을 배워도 그렇게 달라져요. 이유는 뭘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얼마나 그 수업 시간에 집중했느냐, 얼마나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잘 들었느냐가 결정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믿음이 제자리인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뭐가 결정할까요? 그거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느냐가 사실은 결정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듣지 않는다면 50년을 들어도 그 사람의 믿음은 별로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떤 태도로 듣느냐, 어떤 이유로 말씀을 듣느냐, 얼마나 올바르게 말씀을 듣느냐, 그것이 믿음의 성장과 효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진지하게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마저도 뭐한대요? 빼앗기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있다, 없다, 도대체 뭘 근거로 말을 할까요? 들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이유로 듣느냐, 그것의 올바름의 분량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분은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듣고 은혜 받는 분도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참 그게 궁금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이 느낌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구절이 9절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뭔가 확신이 왔어요. 저 사람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사람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난 거야. 그걸 바울은 충분히 느꼈다라는 거예요. 전 그걸 느껴요. 저도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은 정말 저분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요, 전 충분히 그걸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볼 때 저 사람 안에 지금 믿음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다른 시작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로 들으셔야 돼요. 그럼 올바로 듣는 건 뭔데요? 정신만 바짝 차리고 그냥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그게 올바르게 듣는 건가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올바로 듣는다는 건 뭘까요?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라고 하는 반응이 목적인 들음이 올바른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들 중에서는요, 설교를 정말 잘 듣는 분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는 설교를 잘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공부하는 어떤 학문적 또는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잘 듣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항상 설교를 들으면은요,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뭐냐면 저는 신학적, 지적 어떤 충족을 위해서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들었던 제 경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로 듣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올바로 듣는다는 건 그거죠. 그래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목적이어야 되냐면 몰랐던 걸 깨닫는 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것이 목적으로 항상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른 들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들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이러한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요, 날마다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올바른 들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에 대한 마음이 없이 그저 듣는다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 앞에 흔들리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즐거움의 시간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일들도 내심 바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이 중요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말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그리고 말씀 앞에 간절하게 다가서는, 마주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신다면 참 행복한 목회가 되고 정말 행복한 설교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르게 들어주십시오. 정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목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올바로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여러분은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앉은 뱅이가 기적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생겨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들음은 올바른 들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뭐냐? 그들은 이들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우스와 헤르메스만을 섬긴 게 아니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었어요. 반응을 목적으로 들었어요.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상 숭배는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은 어떤 모양과 어떤 재료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는 우상 숭배는 여러분에게 없을 겁니다. 혹시 집에 돌멩이로 뭐 만들어 놓고 날마다 절하시는 분 계세요? 뭐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왜냐? 우상 숭배가 뭔데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목적인 신앙이 우상 숭배인 거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부자가 돼야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오래 살아야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잘 돼야지. 내가 목적인 신앙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그런데 그 밖에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많죠. 예를 들면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자존심, 고집, 게으름, 그거 말고도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뭐가 날 자꾸 방해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걸 방해하는 또 한 가지 요소를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 칭찬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라는 거예요. 칭찬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답니까?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칭찬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칭찬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칭찬받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어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받고 싶어해요. 부하 직원은 자기 상사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해요. 학생은요,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해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칭찬을 받으면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라는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칭찬이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서 칭찬은 독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정말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칭찬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들고 우리를 버릇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에게는 누구라고 불렀어요? 제우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옛날 성경에는 허메와 스스라는 말로 쓰여 있었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의 이 경험 속에서 평생 기억에 남는 경험이 아닐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소를 잡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막 다 엎드려요. 그리고 마치 신에게 대접하듯이 신을 접대하듯이 막 숭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평생 누가 경험해 보겠냐고요.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니면 누가 그런 걸 경험해 보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자기를 숭상하는,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왠 줄 알아요? 그게 믿음에 너무나 큰 걸림이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칭찬받고자 하는 그 집착, 그것을 이길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집착이 우리를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이고 또 외식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칭찬의 여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이 집착과 욕심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칭찬은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주님께.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갑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올바르게 듣는 건 뭐지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목적인 들음. 그게 바로 올바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와 같은 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인가를 찾으시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정말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 욕심과 집착을 벗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들을 기뻐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